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계속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와 약속들이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그 때에 맞는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모든 마귀의 객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이젠 증거계와 그 모든 것들의 기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사실은 향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모든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가 출애굽기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가 그래, 야, 넌 됐는데 물질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들고 가게 되잖아요. 그 모든 물건을 들고 가게 됐는데 그 물건들이 어떻게 쓰이는가가 사실은 25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미 시간이 꽤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 그 바로에게서 가지고 나올 때 굉장히 많은 금은 폐물 이렇게 들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금은 폐물이 어떻게 쓰여야 제일 나을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떻게 쓰여야 할지. 좀 낯설죠? 왜냐하면 당연히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은 폐물이요.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40년일지 몰랐겠지만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나중에 얘기를 압니다. 출애굽의 1세대는 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죠? 이 물건이 굉장히 쓸모없는 겁니다. 금은 보석이 다 쓸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야 세월에 뭐가 쓸데 있습니까?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1세대가 다 죽었지만 1세대가 죽고 나서 2세대에 넘겨준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가져가서도 사실 정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쓸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쓸모 있는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와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그 자리죠. 이거밖에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그때 갖고 나왔던 폐물과 모든 것들이 쓸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야기하시고 어떤 것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쓸모가 있는 것 같은 걸 다 들고 나왔겠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고 살아가다가 이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들이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못 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사라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는 목사로서 등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계획과 이야기들을 늘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그게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걷게 됩니다. 예전에는 성령 해방죄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참 별거 아닌, 어떻게 이걸 짓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성령 해방죄는 목사와 장로밖에 짓지 않는 죄더라고요. 뭔가를 그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질 수 있는 죄더라고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보시던 자리에서 나는 작게 하나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령 해방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겸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등대교회를 지켜보신다는 걸 믿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어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기도하면서 그 길을 봐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 말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여기서 금은 보석을 다 들고 나왔는데요, 유일하게 쓴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찬스라고 하는 게
딱 그때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스.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쓰라고 할 때, 뭐 하라고 할 때 사실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삶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다른 가치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무엇을 위해 썼느냐는 주님의 찬스에 맞는 게 최고예요. 아멘이세요? 주님이 하라고 할 때 쓰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요, 찬스도 없어요, 사실은. 사람한테는 그 찬스마저도 사실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찬스는 그냥 지나갈 뿐이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찬스가 있어요. 딱 그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저도 사역을 해나가지만 사역자의 길과 선택도 다 어찌 보면 그 모든 찬스들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관점을 보고 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른 이야기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이 찬스가 주어졌을 때 영의 눈으로 뜨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아우, 이거 나중에 금은 보석 남겼다가 우리 후대 남겨줘야지. 남겨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당신은 아직 끝까지 못 쓰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역사를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는 주님이 받는 거 말고는 쓰는 게 없어요. 출애굽기 36장 그 뒤에 보면요, 이게 넉넉히 쓰고 남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원해서 들고 나와서. 근데 지금 이 말씀 그대로예요.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는 자는 내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스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때에 받으시는 찬스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겐 시간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많은 것들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려질 수 있고 바쳐질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우리 여기 저희보다 연배들 더 있으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표현드리면 기도도요, 바쳐질 수 있는 찬스를 드린 사람이 나중에도 기도하죠. 그때 안 해본 사람은요, 나중에는요 점점 못하게 돼요. 여러분, 목도 근육이 떨어져 가잖아요. 목도 근육이 떨어져 가서 발성을 계속 유지 안 하면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체 힘에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목의 근육도 빠지니까 똑같아요. 그때 어느 때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바쳤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고 이루시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받으시는 찬스가요, 자주 있지 않습니다. 딱 그 시간에 그때 그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레마로 성령이 조명하여 이것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 거부하지 마시고 그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가끔은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에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냐 막.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저 영혼을 구원할 찬스인가? 이게 저 일들 이룰 찬스인가?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걸 구할 때가 있어요. 그 시간들이 어쩔 때는 너무 의미 없는 것 같이 지나갈 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천안 쪽에 그 설교하러 갔을 때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가지 말까? 몇 명 되지도 않고 그 기도원도 정말 허름하고 가지 말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시간들은요, 너무 분명하고요. 분명히 그곳에서 내게 해야 되는 얘기들을 전달해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 한순간 한순간도 정말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발견하는구나. 닫혀지는 그 순간도 깨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이러한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예요.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은 비유 맞추고 좋은 말하는 목회자였으면 좋겠지만 그런 목회자는 못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이 성령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역없이 해야 되는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것이 주님이 주께서 저한테 준 사명인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설교하러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 위험한 얘기,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주님이 시킨 거는 저는 해야 되는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게 제게 주어진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 찬스가요, 누군가에게나 다 다가와요. 성경의 대표적인 주자가요,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찬스를 줬어요. 그런데요, 그는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더라 하고 그 다음에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그게 다잖아요. 그 똑같은 찬스가 예수님이 보고 그렇게 줘도 그 찬스를 못 잡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정말로 세리고 정말 세리장이니까 그 벌벌 떨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한번 쳐다보려고 저 산꼭대기에서 그 은혜를 구하려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삭개오의 찬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주어졌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반드시 잡아야 할 주님이 내게 허락한 찬스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주님이 내 앞에서 오늘 이것을 내어놓을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안 들려요. 사람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너무 그게 크게 보이거든요. 주어진 게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떨리고 불안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야기들 속에 받쳐지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갚습니다. 왜 갚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한테 빚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인간한테 빚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멋있고 거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되게 쪼잔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지 않게 일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대답하는 그 모든 이들은요, 다 그런 자리에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자리에 갔던 거죠. 이 광야 세월 내내 그들에게는 그러한 자리들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의 그 법궤,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그냥 처음 한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던 금은 물질, 폐물 다 내어놔라. 여기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 찬스를 주고 그날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서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주님의 그 찬스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찬스가요,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도 교회의 물질과 환경과 상황들 뭐 필요해서 주어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이게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공간이고 뭐 이렇게 주어진 것.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출애굽기 25장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성소와 그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찬스를 잡을 수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 조각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엄밀히 말하면 그거예요. 조각목, 그 시띠나무로 이렇게 궤를 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띠나무로 궤를 짜는데 거기에다가 뭘 하라고요? 금박을 입히라는 거죠. 금장을 두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법궤 안에 조각목으로 말씀 조그맣게 만들어진 그 궤를 하나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궤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그 시띠나무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 해석이 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원어 해석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이게 한자어로 시띠이라고 이렇게 옮겨 쓰다가 중국어 성경이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원래 아카시아 나무죠. 근데 아카시아 나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햇빛에 강해요. 햇빛에 강해서 햇빛에 변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이거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에는 딱 그것만 넣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갈 수 있게끔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그 빈 공간 위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요, 우리 생각이 들어가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면서 다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는요, 주님의 말씀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으로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말씀만 들어가게끔 그 공간을 둔 거예요. 그 받쳐지는 모든 자리에,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들로만 들어가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 많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구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야기들을 구해 나갈 때가 있죠.
주님의 뜻과 이야기를 구해 나가는데 저를 봐주세요. 이게 뭐 어차피 아래가 볼 게 별로 없어서 주님의 뜻과 이야기를 구하며 나아가는데 참 생각이 혼선이 오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막 그러는데 실은 마지막에 우리가 딱 놓여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만 딱 남을 때 그때에 진짜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만 딱 남고 주님의 이야기만 남아야지 그 안에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이 섞여 나가면요. 거기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없죠. 요즘에 자꾸 뭐 그런 거 많아지잖아요. 세상이. 힐링 캠프를 한다. 교회가 힐링 캠프를 하고 뭐 이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힐링 캠프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불교에서 템플스테이 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자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힐링 캠프가 아니라 킬링 캠프예요. 죽는 문제. 나를 죽이고 그 빈 공간에 주님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거지. 나로 채워지면 그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참 갈수록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처럼 선생되지 말라는 말이 자꾸 더 마음에 오는 이유가 진짜 성령 해방죄는 다른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목사, 장로, 힘 있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 사람들이 짓는 죄이기 때문에. 뭔가 영혼을 살리는 문제, 그 모든 것에서 정말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문제, 그 일들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기도 하지만 엄청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자리가 결국은 목회자와 장로와 그리고 또 직분자의 자리들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바꿀 수 있는 자리가 돼야 그런 죄도 범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함받지 못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함받지 못한다. 1년에 많은 일들을 사실은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무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무슨 우연의 일치냐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세밀하게 간섭하셨죠. 참 선생되고 목사 되는 거를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책에서 늘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너무 목사 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학생들한테 목사 되지 말라고, 될 수 있는 대로 목사 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써놓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정말 하다 보니 이게 두려운 자리고 어려운 자리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날 힐링 캠프를 하고 비유 맞추는 이야기하고 어느 날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라가는 그 길로 가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마저도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무엇을 넣었느냐, 이 법궤 안에 무엇만이 들어가야 하느냐, 굉장히 작게 만든 건데 이 조각목 안에 무엇만 들어가야 되냐면 오직 말씀만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분별이 안 되고 어느 순간 하는데 그 순간 앞에 놓였을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설 때까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드려요. 어떤 분들은 나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이 뭘 할지 헷갈리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하래, 세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하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해본 사람은 알지만 나중에 정말 그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제3의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서 주의 이야기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만나고 누리고 바라보라고 성경은 써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끔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찬스가 보이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조각목의 그 안에 주의 이야기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이 조각목 위에 이렇게 덮개를 덮었어요. 근데 덮개는 그 밑에는 그 금장으로 그냥 이렇게 채색을 한 건데 위에 덮개는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순금으로 그 위를 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시온자가 있고 양쪽에 천사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을 그 가운데 허락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저를 보이게 앉으세요, 저를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짐받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짐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공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주의 이야기와 주의 음성으로 나누시는 것들이 있죠. 제가 26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등대교회가 가야 되는가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데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왜 무서운 얘기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아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고백들이 있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으시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다, 내 찬양을 받으신다, 그 응답 하나에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우리의 고백과 이 모습 하나하나를 주님이 받으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주의 지성소 앞에 서서 그 법궤와 법궤 사이에 주님의 음성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하였던 삭개오의 그 찬스부터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의 말씀만이 그 가운데 주장하는 것과 주의 얼굴과 얼굴 대면하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출애굽기가 이렇게 진행되어 나아가지만 이 어찌 보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마저도 주께서 우리에게 찬스를 주고 기회를 주고 이야기를 주고 우리의 공백을 허락해놓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준우 얘기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얘기하든지 전화 통화로 이야기했거든요. 끝에 찬양하는데 정말로 소리를 내서 찬양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 눈물이 말칵 쏟았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딱딱한 심령으로 이게 그건가 저게 그건가 예배가 예배 같지도 않고 아닌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드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간에서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주께서 만나게 하시겠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치게 하고 드리게 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도 비참한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누군가는 복을 받고 누군가는 그 가운데 저주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 듣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내 신앙에 대한 이야기, 내 모든 이야기들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양심이 알잖아요. 내 영의 눈이 밝아 하나님을 오늘 또 대면하고 사는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계속 세상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약속하신 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바라보려면요 결국은 내 모습이 죽고 킬링 캠프예요. 힐링 캠프가 아니에요. 내 모습이 죽고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오는 시간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찬스가 있다면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 드리기를 원한다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붙잡고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데